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16번째 묵상,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오라비의 죽음을 맞닥뜨린 마리아 마르다를 보시면서 또 조문객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세요. 우선 비통해 하십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의 현존 앞에서 사람들의 불신과 무력함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해버린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실존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죽음 앞에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통해 하시는 거죠. 이 비통함은요,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슬픔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무엇이 인간에게 이런 슬픔을 가져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이 된 이 인간의 비참함을 인하여 화가 나기도 하시고 또 아파하며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화가 나실 만큼 아파하시고 또 동시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함께 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람이 되셔서 다 경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뭘 하셨는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중요한 건요. 뭘 기도하셨나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과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자 핵심입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또 죽은 자를 향해서 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많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단지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적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요, 오직 믿는 자들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으십시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역사하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